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7강 다니엘서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서 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5시간에 걸쳐서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은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냥 쭉 이어서 썼는데요. 그 내용들의 연관성을 참고해가지고 기록해 놓았고, 히브리 문학의 구조상 제일 중요한 부분을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항상 놓는다고. 그리고 이 7장의 내용을 8장의 내용이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속 심화되고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8장에서 가르쳐 주고요. 8장의 내용을 9장이 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 그냥 9장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장이 아니라 다 연결된 장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도,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실 줄 아십니까? 불과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유한한 모습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BC 500년경에 하나님께 충실한 한 종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지구 역사의 250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예언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예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거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이 예언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언 위에 기초 세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선악간의 마지막 치열한 대쟁투를 요동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다니엘 8장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장의 내용을 8장이 보충해주고 9장이 다시 8장을 보충해주면서 이제 구속의 계획을 펼쳐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다니엘서 8장은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해석해주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환상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니엘서 8장의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라고 이제 명령해 주시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끝부분에 다니엘서 8장 후반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요,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숫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 숫 양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석이 길지 않아요. 한 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번째 숫 염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헬라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난 염소에게서 난 그 길어진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로마와 교환권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세 장면들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장면이 4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두 분이 나타나셔서 성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고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기 다른 것은 앞에 세 환상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 8장 후반부에서 다 해석을 해줬는데요.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건 2300주야입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때 받았던 이 환상은요. 벨사살 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이 환상을 받은 거고요. 다니엘 9장은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데 그 나라 이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원년에 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니엘 8장을 환상을 받고 13년이란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에서 해석하지 않았던 2300주야 기간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또 다니엘 9장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제 해석해주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다리오 원년이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쯤 된 거예요? 거의 70년이 가까운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어떤 예언을 알고 바벨론에 끌려갔냐 하면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이 하루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데 바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고레스는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준다라고 그 해방해준다라고 약속했던 그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이 마음속에 그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니엘은 궁전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유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고는 아주 열렬히 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주신 그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니엘은 성소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2300주야 동안에 성소가 짓밟히게 되리라는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아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기도해도 몇 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몇 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어쩌면 점점점 포로 귀환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도무지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목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잊지 마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내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백성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조차라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다리오 원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 금지령이 내립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기도 금지령이 나는 거예요. 사단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령을 내면서까지 기도를 못하게 했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다니엘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에로아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는 언제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시기와 상황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다리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해뒀고요. 다리오가 어디 종족인지 갈대아라는 그 종족이 어느 종족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정치적인 직임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는 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들과 연결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발생하는 실제적인 눈앞에 그의 앞에 펼쳐진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가 오늘 당면한 바로 그 문제를 분명히 정확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정말 국가의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던 때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왕이 세워졌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다니엘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런 학문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약속들, 새로운 약속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귀한 약속들이 성경에 놓여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이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 9장 3절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리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심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거는요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귀환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면 귀환령이 돼서 돌아가라 그래도 사실 90세의 나이가 많으신 그 할아버님이 그 먼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몇 해 살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다니엘은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든 안 살든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산 사람이었고요. 그는 자기가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90세 노인이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밥심이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력이 빠져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그러한 귀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도를 했는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숨을 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를 꺼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그 하나님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봤으면 좋겠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장로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까? 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만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다니엘은 17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이 90세까지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로 늘 붙들고 살았던 거고요. 정말 이 호칭 속에서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 내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참 좋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서우세요? 참 좋으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 보통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자비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인자하신 아버지로 인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포로 귀환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약을 지키시는데 누가 자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이 돌아가야 기도를 해야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채 바벨론에 눌러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 그 민족들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묘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충실함을 나타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런 형편의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지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제 이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니엘이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말씀한 것들을 우리 조상들 모두가 다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유대 나라의 범죄와 불순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경한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을 아시죠? 예,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죄로 따지면 누가 더 못 쓸 죄를 많이 진 사람일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사울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습니까? 사울의 죄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울이 무슨 그렇게 죄를 져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주 죽을 죄를 졌을까요? 사울의 굳이 죄를 따지자면 전쟁 중에 급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 안에 사물의 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를 드린 거, 그게 이제 죄라면 죄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했을 때 짐승을 살려주고 데리고 온 거, 이제 이게 그 사울의 죄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고 간음죄,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인 살인죄, 이 두 죄만 해도 무시무시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사울에게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변명하고 축소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범한 유대인의 모든 범죄와 불순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그것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벌로 재난과 재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가 재난과 재앙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어기면 벌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벌 받아서 이렇게 재앙을 받은 걸까요? 자동차가 역주행해가지고 과속해갖고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법을 어긴 결과입니까? 네, 법을 어긴 결과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법을 어긴 결과로 이러한 재난과 재앙이 이르러 왔다라고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의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촉구하는 두 가지의 근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주장이 죄를 지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됐다고 자식은 욕먹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런 부모 뒀다고 자식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 삶으로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목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의나 아무런 공이 없다. 그러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자비하시고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막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회복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만큼 다니엘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이렇게 절절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셨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고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 이런 하나님께 다니엘과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나 이 저녁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언제 드려질 수 있냐 하면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하면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기 싫은 일인가 이런 걸 묻지 않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훈련의 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순종할 때 어차피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감사와 감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두려울 것도 내가 못할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 또 한 번 느꼈고요. 내 앞으로도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위기의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간절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그의 소원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너무나 생명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간절함으로 흠뻑 적신 기도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오신 거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내 하나님으로, 그 기도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뭐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하십니까? 네, 가브리엘을 통해서 몇 마디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경 어린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얘기는요, 개정 표준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크게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팀과 성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때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갈 희망도 다 잊고 그냥 그 나라에 동화돼서요, 돌아갈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폐허된 나라 속에 그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않고 열렬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 모든 일을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더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의 인생이 포로로 잡혀와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의 본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